할렐루야. 저는 일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복받게 주일을 지킵시다. 예. 오늘은 제가 목회하는 중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 교회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를 하세요. 쭉 인도하시는데, 오늘 낮에는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어린이들, 청소년부 전부 다 함께 모여요. 11시에 다 함께 모여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만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는요, 다 예배 드리면은 또 주일날 또 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봉사하고 다른 일은 아예 안 해요. 주일날은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 누구 만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런 게 없었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나는 일부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11시 예배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렇지, 한 사람도 없죠.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성령에 불 붙으면 인생 문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난 말씀은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을 빼앗는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기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고 이 세상의 평안과 안위만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성경 전체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형제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 유다에게는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물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다를 따라갈 형제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언제나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라, 그렇게 딱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또 진을 칠 때도 유다 지파는 해 돋는 편에 진을 쳐라. 해 돋는 곳, 해가 뜨는 곳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도록 했어요. 이 유다 지파는 적극적인 믿음의 DNA가 있는 그런 지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녀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많아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뭐 수도 많고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보잘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없다.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아니다. 그 성이 크고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막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외쳤어요.
그 갈렙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유다 지파가 나서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해서 그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하고 다윗성이 되게 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죠. 또 솔로몬 왕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요. 12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른 자녀들은 소멸돼 버려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11명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의 DNA, 적극성,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자같이 용맹하게 나가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축구를 할 때 말이죠, 열심히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방어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뚫리게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어떤 건강만 지키고, 내 어떤 평안만 지키고, 내가 우리 가정의 어떤 행복만 지키고, 이 지키려고 수세적으로 하면은요, 지킬 것도 못 지켜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러면은요, 지킬 뿐만 아니라 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적극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는 선교를 할 때 누가 오라간 것도 없습니다.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으니까 저 일루리곤까지, 저 로마에까지, 마게도냐까지, 아가야까지 오라는 데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아덴, 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를 말해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조금 윗지방으로 올라가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막 비방을 하고 굉장히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주눅 들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이쪽저쪽 핍박하면은 다른 데로 옮기라겠지?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겼는데, 그 유수도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수도가 복음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집 옆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리스보가 자기 집에 가서는요, 자기 식구들,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요. 그래서 다 믿게 돼요. 소문이 점점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 몇 명인지 숫자가 안 나와요. 하여튼 많은 고린도인들이 거기에서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계속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도 한편으로는 담대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막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바울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라. 네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네가 잠잠하면 말씀을 들을 자가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네 입에가 생명이 달려있어. 그러니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성령께서 권고를 하세요. 환상 중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 집중력이 있으면요, 꿈도요 성령이 꾸게 하시고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예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생각이 복잡하면 꿈을 꿔도 맨 이상한 하여튼 개꿈이나 꾸고 돼지꿈이나 꾸고 꼭 그런다. 성령으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비웃고 조롱하고 귀를 막고 막 그냥 그냥 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애물을 보지 말고 대적들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0% 사람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에 말씀을 하세요.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100%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겁내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그 결과 너도 놀랄 것이고 세상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항상 공식적인 것이었어요. 공식. 이렇게 하면 돼.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할 때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 승리하느냐?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서 전략을 가르쳐 주는 대로 막 전진해요. 그러면은요 승리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데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이나 지배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것입니까?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가 버려요. 양을 키워놓으면 다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와서 부녀자들을 막 폭행하고 어린이들을 막 노예로 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가지고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꾼을 들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네가 앞장서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군대가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랬는데 무릎 꿇고 물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 보내라 버려요. 다 보내버려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있어야 되나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운 사람, 아이고 죽을까봐 두려워. 아이고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 이 겁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 그래서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구름이 없는 사람이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300명. 이 300명 가지고 내가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주지 않아요. 창도 갖고 가지 않게 해요. 무기가 무엇이냐? 횃불, 나팔, 그리고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이거 전쟁 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횃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타오르고 있듯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 앞길은 밝다는 거예요. 나팔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팔 팍 불듯이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는 속에가 텅 비어서, 텅 비은 뭐예요? 빈 항아리에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야,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의 은혜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때로는 태양을 머무르게도 하고요, 달도 아야론 골짜기에 멈추게도 하고요,
때로는 우레를 치기도 하고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우박을 쏟아지게 해가지고 적군을 멸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아요.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들 축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약한 것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성을 헤브론 성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는 이거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돌아가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메뚜기란 말하니, 하나님도 메뚜기란 말하니. 메뚜기는 한철인데 철 지나가면 메뚜기 없어져 버려요. 겨울도 없어요. 한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한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다, 못한다, 무슨 패배에 대해서 말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은 착하고 나쁜 짓을 안 해도 불신앙적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시를 해버려요. 나는 너하고는 영원히 상대하지 않는다. 차라리 무슨 실수한 것이 낫지,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상대를 하지 않아버려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이긴 자들밖에 없어요. 진 자들은 천국이 없어요. 다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사람 속에는요 암이 있대요. 막 밝혀내가지고 여기 암세포가 있네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속에 다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막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요 암이 자라질 못해. 힘을 못 써.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린 것이냐 그러면 암이 있기는 있는데 힘을 못 쓰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마음속에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냥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은요 암이 말이죠, 뿌리를 내리면서요 점점 힘을 쓰는 거예요. 막 자라나는. 그러면 그게 암병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라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말씀으로 떨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병도 힘을 못 쓰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성에 준비된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거부하고 막 반대하고 막 비방하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목마른 영혼들, 복음을 막 필요하고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 준비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옆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나오죠. 집안이 다 믿죠. 그리고 계속 줄줄줄줄 막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니 바울 사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주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해외의 사람들도 왕래하고 우상과 미신이 아주 성행하는 그런 것이고 또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아주 타락해.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아니다. 택함 받은 영혼들이 이 도성에도 많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부흥에 큰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그 교회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여수도 꼭 고린도 같아요. 한국 도시지만요, 여수는 숭조 성지이기도 해요.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부흥의 큰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가 복음화율이 한참 높을 때는 30%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에 30%가 못 될 거예요. 예배 출석률은요 훨씬 못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집 나간 탕자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볼 때는 이 성에 택한 백성이 엄청나게 많다. 그들에게 잠을 깨워라. 집을 돌아오는 탕자가 돼야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버림받은 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몫이 어디가 있느냐? 먼저 복음을 받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막 초청했는데 손님들이 다 바쁘다고 안 와요. 다 바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쟁기질을 잘하는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는데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못 갑니다. 어떤 사람 밭을 샀어요. 나는 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는 못 갑니다. 다 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니면서 누가 됐든 간에 골목이나 산울로 다니면서 병자가 돼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명인도 좋고 누가 됐든 좋다. 그래서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자리가 텅텅 비게 하지 말고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전도는 적당하게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권하라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배 집사님 나 따라와요. 그런데 안 가요. 따라와라고요. 안 가요. 배 집사님 내가 태권도를 배워서 손을 확 비틀어가지고는 따라와. 그러면 따라와야 하는 아야야야 하고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손을 확 비틀어가지고는요 끌고 오는 거, 그게 강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아니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손을 잡으세요. 아가씨 내가 어떻게 아가씨 손을 만져? 그렇게 하면은 이 죽어가는 아가씨를 못 살리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머리채를 탁 잡고 말이죠. 탁 잡고는 끌고 와. 탁 해서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왜 내 머리채를 잡았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그렇게 신사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옷도 다 벗겨놓고 말이죠 메스 무서운 칼 들고 말 와서 말이죠 탁 찌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누구 항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야 내 생명을 살아가는데 잠시 있을 60, 70년, 80년 있다가 버릴 우리 몸도 그렇게 해서 살리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간은 무한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무한 책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네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지만 네가 하는 일에는 책임을 져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이 있어요. 오직하면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지옥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오죽하면 지옥에 보내겠냐고. 영원히 슬피 없는 지옥불에서 말이죠 이를 갈도록. 무서워요. 그 인간이란 건 다른 동물하고 진짜 다릅니다. 차라리 다른 동물은요 존재가 끝나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낫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말이 슬피 없는 이를 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인간은 무한 책임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 그러나 책임은 분명히 묻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 압니까? 환자들이 자기 몸의 상태를 모르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백척간 뒤에 서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그냥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너무나 그냥 막 빡세게 그렇게 뭘 몰아붙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한다고 막 공부해라 공부해. 때가 되면 공부 다 해요. 다 해. 얘들 맨 보면은 놀러 다니고 막 게으름 피고 할 일도 하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남자를 또 보면은 친구들을 막 좋아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집안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그 내버려 둬도 말이죠. 결혼하면은요 정신 바짝 차립니다. 자기 안에 사랑하면 정신 바짝 차렸어요. 친구 다 끊어버려요. 열심히 집안일하고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때가 되면 정신 차려서 다 한다. 그리고 패딱패딱한 그런 사람들도 가정으로 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 의지로 못 돌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돌아와요. 왜? 이미 불신앙의 영 마귀가 따로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권하지 않으면 다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면서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강권하지 않으면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됐는가? 뭐 하나님의 은혜죠. 100%는 하나님의 은혜죠. 선택이고. 그런데 우리 모교에 김봉애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자기 남편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얘들 말이야 5남매가 6남매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애들을 기르면서 동네에서 구박받으면서 제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 그러면서요 교회가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말이야 너무너무 마음속에 갈망이 되고 마음속에 위로받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동네 우리 처갓집 동네예요. 그 다른 동네까지 다니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 동네 교회가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헛간을 딱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지만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요 거기를 다녔어요. 제가 거기를 다녔어. 가면은요 울어요. 맨 울어요. 내가 한번 그랬다니까. 정월 보름날 말이죠 친구들하고 그 김봉애 집사님네 이 뻘대라고 해. 뻘대 보릿집이란 말. 뻘대를 갖다가 말이요 큰 뻘대를 갖다는 맷둥치를 갖고 가서는 운동장에 불태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친구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내가 붙잡혔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김봉애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만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뻘대를 갖다 불태우다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벽에 맨 나가서 울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했던가 봐요. 그 우연히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요 저는 예수 믿을 수도 없었어. 우리 집은 구원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주의 종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잖아요. 강권하지 아니하면요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혼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선 논어받듯이 신앙 지키면서 말이죠 어디 그냥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 한번 가볼까? 이 교회 마음이 좀 드네 한번 가볼까? 배부른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려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성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서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밝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못 알아본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이후부터 죄에 빠졌어요. 저주에 빠졌어요. 사망에 빠졌어요. 근심에 빠졌어요. 불행에 빠졌어요. 고통에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해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는 모르지만은요, 나를 구해줄 그리스도, 나를 구해줄 메시아,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혈육을 의지해 그냥 막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친척간에 누구 그냥 조금이라도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의지해. 그 사람은 출세하면 나도 덕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해. 친구를 또 의지해. 누구를 또 의지해. 다 메시아가 어디가 있는가, 나를 구해줄 자가 어디 있는가. 모든 인류는 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엄청나게 나는 정성을 쓰리고 막 그냥 막 모든 걸 투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나를 배신해, 나에게 상처를 줘.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 인생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배신당한, 섭섭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당해. 무지 속에 살아가니까.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래요.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교회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알아요. 바로 우리 집 옆에가 교회였어요. 그래 교회가 흔하고 많이 있으니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아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알기는 뭘 알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모르고 말이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다고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제대로 알면 인생관이 확 달라져요. 가치관이 확 달라져요. 세가관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 합한 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이 합한 거예요. 제사장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내 죄짐을 대신 맡아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제사장이죠.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맡으셨어요. 질병을 맡으셨어요. 저주를 맡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도 대신 짊어지시고 무덤까지 대신 짊어지셔서 무덤까지 대신 들어가시고, 그래서 죄와 죽음과 형벌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내놔봐요. 누가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정도 짐이고 사업도 짐이고 자녀들도 짐이고 직장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축복을 받으면 짐 아니에요? 축복받기가 쉬운 줄 아세요? 성공이 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화려하지 성공이 쉬운 줄 아세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쉬운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어요. 아멘을 여러분 안 하더라도 사실이 그래요. 아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계속 붕대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요 내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기가 어려운가요? 이렇게 힘이 든가요? 인생 자체가 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사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누가 확실하게 대신 져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짐을 다 풀면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염려를 구하면 주님께서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래의 길을 닦아주시고,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다 도와주시지. 그분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래. 내 앞날을 다 가르쳐주는 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 우리 가정의 미래도 모르고 자녀들의 미래도 모르고 나라의 미래도 몰라요. 모르니까 불안하지. 어떻게 될까? 무슨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길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래도 그 사람 말 듣고 해가지고는 100%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자기가 확실할 것 같으면 자기가 성공해버리지 누구한테 가르쳐줘? 투자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 주식을 사십시오. 그러면 100%, 100배는 오릅니다. 지가 진짜로 오를 것 같으면 지가 사지. 남한테 왜 가르쳐줘? 남들 말을 듣고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나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들으면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이 세상에 누구 말을 들어야 사나? 에레미야 시대에 그랬어요.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졌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했어. 그때 꿈꿨다는 사람은 선지자, 점치는 사람, 철학자, 별의별 사람들이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에게. 다른 사람들 말은 다 틀렸어. 에레미야의 말이 적중이 됐어요. 왕도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말을 듣지 못하다가 비참하게 됐지. 백성들도 에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라가 흔들리고 국군이 기울었지만은요 다 복을 받았어요.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잘못돼 버렸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유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막 불안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이단들은 말이죠 막 말세라 그래가지고요 이 말세팔이를 하는 거예요. 금방 오니까는요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리 와야 된다. 시천지는 그리 가라 그러고 말이죠. 구원파도 이리 와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누구 장단에 춤을 춰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영혼들, 이단들이 말하면 피짝 튀었다, 이리 치웠다 저리 치웠다. 가는 것은 자유지. 이단으로 가는 건 누가 막아요? 가는 것은 자유지. 그러나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100%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그 길이 사망의 길일진데 그 결과를 어떻게 피합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지금은 환난 시대다. 앞으로 갈수록 환난이 더 커질 것이다.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겁내지 마세요. 더 큰 일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다 있지 겁내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 성령 받아서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그 환난 날에 인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누구시냐?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전능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이 세상의 문제는 사실 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참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니까는요
누구 줄 거 있어?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지, 내가 왕. 그래서 다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걸 말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죄인이, 불완전한 사람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으니 자기도 나의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드냐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전능하지도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니 모든 책임은 다 져야 되는지 얼마나 힘드냐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믿어도 내가 왕노로 달려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의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내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찬송만 부르지 말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버리란 것은 버리고, 끊으라는 것은 끊고,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냥 폰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예? 바람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릴수록 해드려야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리고 심령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중심 보좌에 내가 딱 왕으로 버티고 있어갖고 내가 자꾸 흔들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냐고. 못하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 그는 내 심령에 오시면 그것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를 알면은요, 너무너무 위대한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어준 척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천국은 있어요. 지옥은 있어요.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지만요, 사후의 세계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끝나지도 않아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미국을 누가 갔다 와서 그러면 이거 미국이 어떤 곳인가 막 상상해. 어떤 사람 유럽을 어디 갔다 왔대. 막 어디 바티칸에 어떤 베드로 성당을 갔다, 어이구 그런 곳이 있어. 갔다 오면은 그냥 막 거품을 먹으려고 자랑을 해요. 막 엄청나게 자랑해요. 오, 그런 곳이 있어요. 상상만 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하도 교통이 발달되고 잘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는요, 외국 여행도 많이 가네. 미국 갔다 온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봤어요. 손 내리세요.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들도요, 목사님 모르게 많이 싸다니더라고. 많이 다니고. 여름에는 또 어디 간다고 그러거든. 가보니까 진짜야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는 그 미국이 말이죠. 진짜 상상 속에만 있는 파리의 에펠탑이 가서 진짜 보니까 진짜더라고. 천국도 그와 같은. 지금은 여러분 상상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요, 뜬구름 잡들이 하지 마시라고. 성경 말씀에 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고,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니 주 하나님이 친히 빛이 심이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니라. 천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 천국이 없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암의 특효약을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가 많이 있어. 주머니가 많이 있어. 그런데 지금 암병 걸려갖고 있네. 지금 사람이 이 한 알만 먹으면은요 즉각 낫는데, 그런데 안 주어. 백영민 집사님이 보니까는요, 약이 필요하네. 그런데도 백영민 집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건 다 주어. 다른 건 다 주는데 그 약은 안 줘. 그러면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지, 못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전하질 않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신앙 양심적으로 자기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든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갈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감이 있어요. 참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려고 하고, 더 좋은 집, 그냥 더 넓은 곳, 그런 걸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해봤잖아요. 행복합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한 50년까지 갈 것도 없어. 30년 전까지만 가도 말이죠, 소고기 먹기도 어려웠어. 그때는요, 캄보디아, 미얀마 그런 수준이었어. 저도 말이죠,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소고기를 말이죠, 갖다가 이렇게 조사가지고는요, 그걸 국을 끓여들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한 소고기를 먹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 산벌 가지고 말이죠, 몇 년 동안을 입었어요. 그리고 구두 한 켤레 가지고요, 철떡철떡 해가지고 빗물이 쉴 때까지 구두를 신고 다녔어. 왜? 돈 없으니까. 미얀마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 말이죠, 자동차 타고 다녀. 어떤 사람은 가까운 우린 필요에 살면서도 자동차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우미타운 살면서도 자동차 타고 온다 소문이 나. 자동차가 많아요. 흔들어 보세요. 리아카 타고 온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 뭐 세계 경제에 무슨 12위니 11위니 뭐 이런 말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본 우리나라가 56이라고. 56등이요. 그런데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이. 이혼율 10년 전까지마다 안 그랬어요. 세계 1위예요. 최근 나온 통계예요. 와, 이렇게 나라는 잘 살아가요. 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지하철 타보면 깜짝 놀래버려요.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가 있냐.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해. 불만이 많아. 무너져가. 뭐 때문에? 마음의 행복이 없으니까. 그 행복을 누가 선사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하인간에 찾아봐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그것보다 더 부유한 것이 없어. 돈이 있는 것이 부럽딜까요? 세상에 명예가 있는 것이 부럽딜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이 들면은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가 남느냐? 주름살만 남는 것이 아니야. 나이 들면 뭐가 남느냐? 후회가 남는데.
후회가. 내가 그렇게 살았을 거를. 그런데 가만히 난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나와는 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그리고 한평생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전하려고 하고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어떨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무슨 후회가 있어요? 사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오늘 저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후회가 없어요. 다 같이 그렇게 복받고 산 삶은 내가 세상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일생 동안 살면서 한눈 팔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따라해요. 목사님은 참 좋겠네요. 나는 후회가 많네요.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예? 여러분들 더 살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살려고 하세요? 뭐 때문에 살려고 하냐고 도대체 말 좀 해보시라고. 천국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살아왔어요. 꼭 그냥 부정대로만 보면 안 돼.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 그런데 앞으로 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날 제삿날에 주인이 말이죠, 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내가 제사상에다 올려야겠다.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는요, 소가 말이죠 항의를 했어요. 내가 없으면 밭은 누가 갈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는요 개를 잡으러 가서, 너 개 이리 와, 너 제사상에 올라가라. 그랬더니요, 내가 없으면 도둑놈 누가 지키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다. 그래 닭을 한 마리 잡으려고 했더니요, 닭이 뭐라면, 내가 없으면 계란은 누가 놔요? 그리고 새벽에 누가 잠을 깨줘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또 돼지 우리로 가가지고, 돼지 너 이리 와. 그랬더니요, 가만히 생각하면 돼지는요 할 일이 없어. 그래서는 돼지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죽을 놈은 나밖에 없네. 그래서 돼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요 아까워서라도 주인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아까우셔요. 아까우셔가 주님도 손해 안 보려고 건강을 주셔요. 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불러가면 큰일 나, 주님이 손해야. 그러니까는요 장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 천국 가신 고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고은 목사님이 병치레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아팠잖아요. 그 전에 막 15년 전에도 막 그 난리가 났거든. 그렇게 그냥 병치레가 많이 했어. 그런데 한번 병실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른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자기 몸도 아프고 그러지만은 다른 환자분한테 전도를 했대요. 예?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도를 했더니요, 그분이 전혀 무슨 뭐 이유를 달거나 뭐 반항을 하고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듣더니 순종하더라고. 예, 믿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러더라요. 그래서는 예수님 영접하자고, 그리고는 따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까지 해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 기뻐하고 잠이 안 올더래요. 그래서는 저녁에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 흥분이 되니까 잠이 잘 안 와.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더래,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기쁘냐? 예, 주님 너무너무 기뻐요. 네 병 다 나섰다. 딱 한마디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요 그 즉시 사라져 버렸어. 바로 그 다음날 퇴원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신다니까. 복음을 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은요 때가 얼마나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누가 됐든 간에 목사도 쓰시고 전도도 쓰시고 평신도도 쓰시고 막 쓰시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구두 수성공을 했던 무디를 말이죠,
쓰셔가지고는요, 신학교도 안 나와서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100만 명 이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무대한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박병선 장로님을요, 한국의 무디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리고 자기 부인이 예수 믿은 때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다니고. 그런데 55살에 그것도 55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15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큰 교회 안 간 교회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교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박병선 장로님을 모시려고 해서 모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생각하지 말고, 몇 부 예배예요? 몇 부 예배예요? 3부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3부 예배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이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특공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